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동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감동을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많은 감동을 주고 끝마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기에서 우리 또한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삶의 경주자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금메달을 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삶의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사람은 실패를 생각하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두려워 나아가길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각오하고 힘껏 나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삶의 금메달을 딸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우승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라든가 주위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 달려가는 사람이 우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얽매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 달려나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금메달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일 입장이 곤란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왔는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수제자인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명령하시고 창조적인 사명을 맡겨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이 생각나면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와 남의 잘못만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 왜소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능성만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며 희롱했습니다. 무책임한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대중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하지만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의 두 손에 못을 박고 두 발에 못을 박아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참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다 참으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바로 인내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한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짐을 지고 고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 모두 인내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금메달 다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마리아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덤 앞에 놓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상 도착해 보니 무덤 앞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사이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이에 우리에게 돌이 가로막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돌은 옮겨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신 인내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몸은 산 밑에 있지만 눈은 산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바다 가운데 있지만 눈은 저 푸른 바다를 지나 자기가 도착하려고 하는 항구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비록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미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정권의 압박을 받으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어떤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는 단순히 그때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로마 세력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푸른 풀밭을 보았습니다. 푸른 풀밭, 기름진 땅만 보았지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의 날이 가까워진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물질만 바라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롯처럼 푸른 풀만 바라보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일생 동안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후 남기신 유산이라곤 겉옷 한 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면으로는 부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풍성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리스도는 너무 부요해서 측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의 고상한 인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물질만 바라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물질과 목표를 우리가 예수님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지위나 영광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데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으셨을 때 한 자리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지위나 영광을 주는 분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 주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믿는 우리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한 번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눈앞에 온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권력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으려고 사탄에게 절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사탄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해서 그런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또 양심을 속여서 그런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풍랑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자연히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안이 생기고 공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높아질 때 그 풍랑을 보는 순간 겁이 나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베드로가 그 앞에 밀려드는 풍랑보다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풍랑은 높고 환경은 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배후에 계신 주님,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걸어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너의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귀해질 수도 있고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새 힘을 얻고 넘어지지 않고 무리를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무리를 걸어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무리를 걷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6장 5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으로 소리나는 내 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능력 얻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 있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지만 계속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도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쓰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잘 써야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이 되는구나. 기도하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키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그만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걸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을 놓치면 빠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 속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 받는 것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것 특별한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오는 원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부르짖어야하고 빨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돌아 보면 나만 어렵습니까? 나만 괴롭습니까? 나만 가난하고 나만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베드로같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속히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이끌고 배 위로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빠진 자를 붙잡고 다시 물 위로 걷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소중한 것을 다시 얻게 하며 물 위를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손에는 우리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실패한다.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도치는 어려운 시대에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격 선수, 양궁하는 선수를 보면 관역을 어떻게 봅니까? 뚫어져라 관역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과 인격에 놀라운 발전과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다가 혹시 넘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즉시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전에 주를 바라보며 걷던 그 믿음 다시 주시옵소서. 그전과 같은 평안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밖에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서 삶의 금메달을 우리 모두 목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적인 경주는 시작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삶의 금메달을 우리 목에
다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의 금메달 딸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려야 된다. 심지어 실패하고 부끄러웠던 과거까지도 지워버려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실패하고 부끄러웠던 과거까지도 다 지워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금메달을 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 우리 삶의 금메달 목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했다, 잘했다 우리 모두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